자, 십계명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들으며 해야 될, 또 이게 넓고도 깊은 주님의 그 심오한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지해야 되겠더라고요. 또 느껴야 되며 깨우쳐야 되며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슴에 담아 움직여야 되겠기에 이 십계명을 또 은혜로 나누기로 원합니다. 십계명, 자, 제6계명입니다. 지난주에 제5계명 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근데 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죄는 바로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금지되어 있는데 바로 이 금지된 살인죄는 우리 자신의 생명이 관여되어 있죠. 우리 자신의 생명.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의 생명과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 이것을 보존하라입니다. 보존하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금지된 죄 바로 살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의 이 두 가지 사항을 이해해야 되는데, 첫째는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는 우리들 자신을 얘기합니다. 우리들 자신도 해치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의 바로 두 가지 사항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름 해치고 있는지 아닌지 봐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명예, 또 그 사람의 존중, 인격 존중, 가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름은.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이름도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름과 그 사람을 해쳐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보세요. 내 자신 한번 보세요. 내가 타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지, 또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를 치고 있는지 아닌지 보세요. 또 하나는 미워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아니, 왜 미워합니까? 얼굴에 안면 인식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미워해요. 이런 거. 내가 확고한 증거, 이러한 것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남이 미워하니까 쫓아서 미워해요. 그리고 남이 분노하니까 쫓아서 분노해요. 아무런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리고 또한 사기칩니다. 이러한 분노, 사기, 미워하는 것, 이거 바로 살인죄입니다. 이런 큰 죄인데도 그걸 모르고 지금 적용이 되고 살인죄에 적용이 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도 그에 똑같이 막 휩쓸려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세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사기를 치는 건 그건 무조건 안 되죠. 그건 사기죄도 적용되죠. 그죠? 범죄에 벌써 형벌에 처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거나 미워하는 것 보면 형법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어요. 이러한 영혼을 갉아먹고 내 영혼을 살인시키고 남도 살인하는 이러한 살인죄를 지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주님이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못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이러하듯이 누구든지 어떻게 돼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살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런데 자,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갔어요.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 바로 어디에 들어갔어요? 지옥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아야 되는 짓을 쉽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방법 보세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손으로 죽입니다. 내 손으로 죽이는 거 있죠. 뭐 여러 가지 방법, 잔인합니다. 내 손으로 죽이는 거는 이미 이거는 뭐 눈동자부터가 다 획게딱 뒤집혔네 그렇게잖아요. 누구를 죽일 때 뭐 흰자만 보이더라 검은 자가 없고 이성을 잃었다는 얘기죠. 손으로 죽이는 게 있습니다. 또 마음으로 죽이는 게 있어요. 마음으로 죽여요. 마음을 주질 않는 거죠. 우리가 보세요. 마음을 열질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무관심하며 거리를 다 끊으며 사랑도 주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은 사랑하라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죽이는 것은 마음속에서 사랑을 하지도 않고 마음도 열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무관심하며 그러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지 않게 되고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죽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혀로 죽이죠. 말로, 입술로 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 죽이는 게 있습니다. 글 쓰는 사람도 글을 잘 써야 돼요. 글로 그 사람을 평가하면서 논평, 비평 다 들어가죠. 그때 글로 죽이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죽음을 또 모의합니다. 그래서 그 자살 사이트 뭐 이런 사이트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죽음 그걸 서로 모의해요. 죽음을 서로 모의하면서 합동으로 단체로 죽으러 간다든지 뭐 이런 거 하죠. 그 다음에 또 독약 사용하죠. 약을 또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 눈가림, 속임수 뭐 이런 거. 속임수로 인하여 또 죽음으로 살인으로 몹니다. 또 하나는 의도가 있습니다. 미리 작정을 해요. 의도를 가지고 살인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오 맞아 뭐 이러고 그 사람 죽을만해 뭐 이러면서 그 동의를 해요. 그러면서 그 죽음을 합법화, 합리화. 근데 보세요. 의문의 죽은 좀 많이 생기죠. 저 사람이 죽을 사람이 아닌데 왜 연탄 피우고 차 안에서 죽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왜 유서도 없는데 목 매달아 죽었지? 여러 가지 의문의 죽은 점이 있습니다. 보세요. 의문의 죽음이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살아오면서 많은 죽음이 있어요. 문제가 풀어지지 않은 죽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그래 그 사람 자살이야. 맞아 그 떨어져 죽었어. 뭐 이런 식으로 동의해버립니다. 확실치 않은 거를. 또 하나는 죽음을 방지하는 게 있습니다. 남이 죽으러 가는데 그 하다못해 그 동영상도 나오는 걸 봤어요. 그 한강다리나 무슨 다리에서 뛰어들고 자살하려고 뛰어드는 자를 막지는 못할 망정 그걸 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죽은 것까지 찍어요. 이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그 죽음을 어떻게 해요? 방지한 거예요. 아직 방지하지 않는 거죠. 막아야 되는데 니 죽으려는 거 나는 멋지게 그걸 찍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막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 그거 살인죄예요. 남이 자살하고 죽는 거를 너는 죽어라고 영상을 찍고 있는 자. 이러한 자, 뭐 나는 살인한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죽은 거죠. 아니요. 그 사람도 동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죽음을 막지 않은 걸로 살인죄에 적용이 됩니다. 또 하나는 무자비함이 있어요. 자비를 베풀라 했는데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라 했습니다. 근데 무자비예요.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그 자도 살인죄에 속합니다. 참 이 살인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또 하나는 자비하지 않음으로 어떤 것이냐? 무관심이에요. 즉 얘기하자면은 관심이 없고 그냥 내 동댕이 쳐놓고 남이 하려니 아니람에 있음으로써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눈으로 봤는데도 자비를 베풀지 않고 간 그 무자비함은 지금 말하자면 이퀄 무관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살인죄에 적합니다. 내가 언젠가 한번 무관심 그거 살인죄다. 미워함 살인죄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오래됐죠.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가장 저의 측근자가 비웃더라고요. 무관심이 무슨 살인죄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 설교를 듣는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새겨 들으세요. 살인죄에
적용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사형이 있죠. 사형에 해당되는 범법자들이 있습니다. 사형수라고 그러죠. 그자들에게 법을 집행하지 않는 것, 이건 역시도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우리 장로교회 역사 앞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로 문답 강의를 들으면은 우리 장로교회 법에 의하면은 사형수에 해당되는 자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사형제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형제도 뭐 폐지했다가 또 다시 살렸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사형에 해당되는 범법자들, 오죽했으면 사형수가 됐겠습니까? 그러한 자들도 법을 집행하지 않는다. 이건 바로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법을 집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바로 이러한 살인죄에 적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죄를 더욱 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살인죄에 대해서 중하게 여기면서 또 그 살인죄를 가중시키는 법이 있어요. 더 중한 법을 얹습니다. 그게 뭐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이것은 살인의 따따블로 죄성을 얹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한 게 있는데 약속과 상반되게 갑자기 약속을 어기는 거, 이 배신이라고 그러죠. 약속과 상반되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이건 역시도 살인죄를 더욱더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법을 보게 되면은 살인죄를 더더욱 가중시키는 것. 이게 보면 공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공적인 인물들 다 이 사람들은 사생활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내놨어요. 다 내놓고 뭐에 살며 하나부터 10까지 그 사생활의 인생에서 살아온 것 그 없죠? 그 다 히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다 열어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공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적인 인물. 그런데 그 공적인 인물의 생명을 빼앗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오픈되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다 열어진 거, 자기는 다 감춰놓고 그 사람은 열어졌다 그래가지고 다 열거 해서 약점, 그거를 다 깨들고 찌르고 합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인죄 더 가중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친척 있죠. 가까운 친척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가까운 친척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 가까운 친척은 친척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아니고 타인이 아닌 거예요. 그것 역시도 살인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건 역시도. 그래서 어느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나 의로운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바로 이것이 죄를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 말 없는 사람, 얘기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괜히 이유도 없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 피를 흘리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그 살인죄에 적용되는 부분이 이렇게 세밀하게 많습니다. 그 살인죄보다도 더한 죄, 또 가중시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의로운 전쟁을 또 금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면 살인하게 되죠. 서로 총 들고 칼 들고 죽이게 되죠. 자,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을 북돋우셨습니다. 전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중 하나가 전쟁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음의 역사입니다. 걸러내기 위함의 역사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 중에 하나가 전쟁임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생활 속에서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세요. 사람 죽이는 것을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우리가 소도 우리의 음식으로 소고기로 대용하기 위해서 먹죠. 소, 돼지, 양, 모든 거, 염소, 동물, 가축 이걸 잡습니다. 왜? 우리 인간들의 양식 부분으로, 양분으로 주었기 때문에 잡잖아요. 죽이잖아요. 이건 살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가축을 죽이는 것보다도 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람 죽이는 걸 그렇게 쉽게 죽여요. 이러한 자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이런 피, 다른 사람들의 피로 더럽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죽여서는 아니 되겠죠. 서로 살리는 역사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손이 피로 더럽혀져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살인은 무엇인가? 마귀적인 죄예요. 바로 마귀적인 죄이면서 이것은 저주받은 죄인 것입니다. 저주받은 죄에 따르는 하나님의 진노, 바로 이것을 일으키게 되는 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구나, 이런 막중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영혼을 바로 해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인격 존중, 그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 사람의 영혼을 해쳐서는 아니 되며, 또한 우리의 자세, 이 자세 자체가 그런 나쁜 모습, 나쁜 모범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결하며 또 거룩한 모습을 지녀야 되라. 괜히 말씀을 우리가 듣고 거룩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지금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나쁜 모범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을 부패시키는 영향을 줍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우리 자세와 우리의 그 신앙의 모든 그 삶 가운데 이 세상을 적용시킬 때 그 상대방을 부패를 시켰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부패성을, 죄성을 다 제거시키며 같이 씻어나가며 같이 승리의 모습, 기쁨의 모습,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된 모습으로 갖는가? 이것도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꿰어내요. 옆 사람을 동업자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건 죄의 물이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죄를 짓게 해서는 아니 되는데 그 사람을 꿰어내요. 꿰어내가지고 동업자를 만들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또 우리가 깨우쳤는데도 쫓아가잖아요. 그거는 유류상종이라고. 벌써 그 사람도, 따라가는 사람도 죄가 있는 거예요. 왜 따라갑니까? 뭔가 혹시 이게 좀 생기니까, 뭔가 좀 이득이 생기고 돈이 궁급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는 나쁜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꼬임에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이 있으면 거기에서 나쁜 것도 발견하지만 은근히 이렇게, 아니야, 요거는 하나님이 참 나한테도 요거 길을 좀 열어주시는 걸 거야. 너무도 배가 고프니까 이래가면서 서로 자기의 욕심, 나의 그 뜻, 나의 욕망, 이것을 괜히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렇게 쓱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응답 안 주십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깨어내서 죄 짓는 자리에 같이 동업자로 앉혀놓는 짓, 이러한 짓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영혼을 굶어 죽여요. 영혼을 굶어 죽임으로 결국은 독약을 먹이는 거죠. 영양분이 있는 비타민, 아주 몸에 좋은 보약, 이걸 먹여야 되는데 독약을 먹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병들게 해버려요. 독약을 먹이니까 병들죠. 이런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들은 살인자들인 것입니다. 자, 영혼을 굶어 죽인다. 이거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왜 뛰어당겼습니까? 그 바삐. 사도 바울이 바른 교육, 바른 그 신앙 아래 바른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쫙 아주 건강한 씨앗으로 그 밭에 쫙 뿌려놓고 가면, 또 다른 나라로 가서 증거하러 갔을 때 그 사이에 틈타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거짓 약을 뿌렸습니다. 거짓 씨앗을 뿌려놨습니다. 그곳에 따라서 그걸 좋다고 먹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 영혼을 죽이는 약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먹고 그 양분이 자라서 오른 나무가 자랐을까요? 다 부패됐습니다. 다 부패되고 병들어서 시들시들 나무마저도 피지를 못합니다. 그러고서는 결국은 내 영혼이 살아있어, 내가 구원 앞에 있어, 이렇게 부르짖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뛰어다니며 다시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너무도 멀어 갈 수가 없어 편지를 쓰며 왜 그 백성들에게 안타까움과 눈물로 호소하며 편지를 썼겠습니까? 바로 이 영혼을 굶어 죽이는 독약을 뿌려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독약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영양분이 있는 영양제를 먹고 있는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심오함에 있어 그 좁은 길, 그걸로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이 넓은 길에 있어요. 넓은 길에 있기를 또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알맞은 양분을 주고 계시는 그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그 길을 찾아주시는 백성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넓은 길에서 내가 오늘은 웃고 즐기는 말씀으로 또 개그맨과 같은 또 어떤 공연과 같은 그런 주님의 찬양 소리가 일어난다, CCM으로 내가 즐겁고 내 기도 소리다, 이걸로 흡족할 때가 아닙니다. 그거와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가, 말씀의 룰, 그 법은 어떠한 것인가, 내가 어느 범위에 이 말씀과 함께 서 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반성하며 자각하며 들어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혼을 굶어 죽이는 자, 독약을 먹여서 부패시키는 자, 이런 교역자들, 바로 살인죄에 적용되며 살인자들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나쁜 친구와 사귀게 합니다. 어떤 조직에, 어떤 그 살인을 쉽게 하는 그곳에, 왜? 대가가 있잖아요. 그 대신에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대가가 아주 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 속에, 나쁜 무리 속에 글로 사귀게 하면서 딱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즉 마귀의 종이 되게 하는 짓, 이러한 짓 살인자들입니다. 이런 것을 하는 자, 쉽게 하는 자들 살인자들이에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 이곳에 다 적용이 되죠. 살인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인자들이 이 세상에 난무한 시대가 됐습니다. 또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있어서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해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을 해치는 것, 이게 또 살인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가 해치고 있어요. 이건 타인에 의해서 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무모하게 자기 자신을 위험에 처하게 만듭니다. 무모하게, 이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무모하다는 건 뭐예요? 안 해도 되는 건데 자기가 무슨 의적이나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인 것처럼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너무도 음란하고 너무도 부패돼 있고 하나님 말씀에 너무도 위배돼 있고 의인이 한 사람이 없어 그 성은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성에 나와라, 이것은 더 이상 볼 것이 없다, 나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무너진 그곳에, 아니 그 무너질 것을 내가 볼 거야, 누가 보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발탁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얘야 너는 이걸 무너뜨리는데 이게 확실히 무너지는가 안 무너지는가 너 여기 서서 봐라, 응? 누가 그랬습니까? 자기가 그곳에 선택받은 양, 아유 여기는 소돔과 고모라이지만 내가 볼 것입니다, 이렇게 서 있는 자가 있어요. 그거 왜 거기 있습니까? 지금 하나라도 이 썩은 곳에서, 부패된 곳에서 내가 오염된 것을 치료받으러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의로운 곳에 가서 정의로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데 가서 나의 그 하나님의 주신 이 몸을 거룩하게 다시 한번 쓰임받도록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빨리 갈아입어야 되는데 갈아입을 생각을 안 하고 그 부패된 성이 무너질 때까지 지켜라 이런 명령도 내리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서 있겠답니다. 바로 이러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무모하게 자기 자신을 위험에 처해뜨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무너지다 같이 쓸려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직 회개도 안 했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가려고 거기에 가서 서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짓, 이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스스로 해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생명을 우리가 보존해야 되잖아요.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길에 우리가 모든 수단을 사용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보존하는 수단의 그 사용을 해야 되는데 등한이에요. 등한이 함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죽음에 이르게까지 가는 거예요. 많은 걸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보존하게끔 다 늘려주셨습니다. 하다못해
병치레도 그래요. 이걸 다 병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해요. 그 수단 사용을 안 하고 뭘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막연하게. 그 어떤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뭐가 둥둥둥 떨어지면서는 어떤 그 신비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바라보는 자들. 또 하나는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데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치유가 됩니다. 그런데 내적 치유 이래가지고 그 내적 치유가 어떠한가 이렇게 와서 봤더니 성령님이 내가 기억을 안 났던 부분, 저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성령님의 나를 깨우쳐 주셔서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일반 사역의 은혜 있습니다. 은혜로 치유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기를 어디로 사용을 하느냐? 나의 내적 치유가 일어났는데 내가 아프며 그 배고팠던 시절 또 어떤 폭력을 받으며 살아왔던 그 시절을 다 기억나게 해주셔서 책을 썼습니다.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기억력이 다 생겨가지고 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이루어져가지고 이곳에 성령님을 만나는 그러한 길목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는 자가 있습니다. 길목이 되는 길은 하나님이 성령의 계시로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체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은 인도하심을 받은 자는 그 당사자입니다. 그 당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일반 사역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깨우침을 받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자는 구원의 역사 앞에까지 이르는 믿음의 길, 믿음의 통로, 그것을 인도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가 자기 받은 체험으로 인하여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는 위반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지 내 체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쫓아가야죠. 하나의 내 체험된 신앙, 내가 체험이 없는 남의 체험으로 인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 길은 아마도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감사함, 내가 그 위기에 있을 때, 내가 그 죽어감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일어난 길, 이러한 길로 인하여 성령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인하여 말씀 안에 들어와 말씀으로 이끄심 받아 우리가 치유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모든 수단을 다 깔아놓으셨어요. 이러한 것을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등한히 함으로써 죽음의 길로 가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수단으로 잡아 꼭꼭 붙들어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와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과도한 슬픔에 빠져 있어요. 아주 비탄에 빠져 있어요. 모든 온 세상에 그 비련함, 또 모든 비극적인 인생, 이건 내가 다 짊어지고 있느냐, 한탄하며 슬픔에 젖어 있으며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조울증 마구마구 빠져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나님 아버지 왜 나만 갖고 그러시나요? 뭐 이러면서 모든 인생의 슬픔, 인생은 다 가련한 주인공, 자기가 다 주인공입니다. 이런 속에 빠져있는 자들, 그 자들을 보면은 헤어나올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오래 묵다 보면은 즐겨요. 그 비련함, 슬픈 인생, 비 오는 날 아니면 좀 우중충한 날, 바람 부는 날 바바리 코트를 탁 길을 세우고 공원길을 걷는 이러한 속을 즐기며 다니는 자들,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해요? 계속 우울증으로 모든 인생의 모든 짐을 질고 가는, 그 지고 가는 자기, 나만이 이 인생을 맛을 알아, 인생의 멋은 나만의 인생의 길이야, 이래가면서 자기 생명을 위태롭게 빠뜨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헤어날 그 빛의 길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오로지 우울 모드예요. 우울 모드. 모두가 다르죠. 이러한 자들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절제입니다.
자, 절제를 안 해요. 절제는 뭡니까? 아멘.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그런데 얘들은 무절제예요. 그리고 과도한 식사, 과도한 구입, 탐욕이죠. 탐욕, 탐심, 또 탐식 다 합니다. 과식. 그래서 자기의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몸 비대해져가지고 다 지방으로 다 불려놓고 좋을 건 뭐 있습니까? 그 결국은 병만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지방과의 싸움 막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이 영적인 비계, 영적인 이 기름덩어리가 끼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물로 다 씻겨내서 우리가 절제의 삶을 나가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16절에 이랬습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아멘. 바로 이러하듯이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주신 말씀, 탐심을 금하라.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하듯이 이러한 곳에 주신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지키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꼼꼼히 짚어봐야 돼요. 대충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살 이렇게 되잖아요. 자살.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영혼을 해치니까 어떻게 돼요? 자살까지도 오는 거예요. 그게 자살이죠. 내가 내 스스로 해치고 있으니까. 자, 자살의 그 죄책이 있어요. 자살의 죄책, 즉 잘못을 저지르는 책임이죠. 죄의 벌이죠. 자살의 죄의 벌. 그러한 자는 자살이 어떻게 오느냐? 시기심이에요. 시기, 질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시기, 질투. 이 시기심으로 내 자신을 멸망시키는 자들입니다. 자, 시기심 없다고 볼까? 아, 나는 시기 없어. 여러분, 내 자신 한번 보세요. 다 시기, 질투 다 있어요. 근데 그걸 감추고 있어요. 거짓하는 거예요. 나타내질 않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시기, 질투가 있으므로 분노, 부글부글 끓고 그 사악함이 끓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단계가. 시기, 질투가 없는데 아니 무슨 뭐 사악함도 일어날 거야? 아니에요. 있기 때문에 다 그게 내포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는 거죠. 입술을 열질 않는 거죠. 나는 그런 자가 아니야. 난 사랑이 많은 자야. 입술로는 그러면서 그 안에는 시꺼먼 게 들어있는 거죠. 이러한 자들. 그러한 자들이 내 나중에 그 벌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나를 해침으로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해서 자살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또 내 자신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계속 때려요. 나쁜 짓으로만 끌어요. 그리고 좋은 쪽으로 살리는 쪽으로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을 가하는 자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다 보니까 내 육신이 뭐 좋겠어요? 그럼 자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18절에 이랬어요.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또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참소하는 자 미련한 자예요. 그걸 참소시켜버리는 거예요. 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들을 살인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자신의 영혼들을 살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나 또 그 내세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다 밟고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천국 지옥으로 갈리는 그 내세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고 감각이 없습니다. 그 자들을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들의 그 영혼이 뭐 어디 갈 건지 어디로 간 내 영혼의 번지수가 다음 집 어디니 지금 이 땅에 살아야 될 집은 잘 그림을 그립니다. 내가 앞으로 돈을 좀 더 벌어서 저쪽에 땅 좀 저기가 좀 투자 가치가 있대더라. 저기다 좀 더 사가지고 야 그 동네는 주변은 개발지래. 아니 역전이 더 크게 들었었는데 그러니 여기는 무조건 땅값이 오를 거야. 이게 상업지역으로 바뀌어가지고 이런 구상은 잘합니다. 그런데 내세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론 영원히 살죠. 근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걸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이 백날을 살 줄 아는 거예요. 이 육신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살러 갑니다. 그 내세의 집을 그려놔야 되는데 그거를 그리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것만 그려놔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내세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감각이 아예 없어요. 의식도 안 해요. 그러한 자들, 즉 자기 영혼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한번 만져보세요. 내 영혼이 있습니까? 아멘. 있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의 갈급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내 육의 갈급증, 지금 다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다 살고 있는데도 그 갈급증은 매일이 갈급한 거 해결해 줬는데 또 갈급함을 내놓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인간을 구하셔야지 어떤 돈을 구하시면은 그것은 인간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인간을 구해야만이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24절에 이랬어요. 도적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이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저주를 들어도 밝혀주지도 않고 오직 그냥 도적과 짝하고 다녀요. 내 영혼을 훔쳐가는 자. 그 도둑질이지 뭡니까? 도둑놈들이죠. 내 영혼을 훔쳐가는 자들하고 짝하고 다녀요. 아주 그냥 신나라 하고 너무도 좋다 하고. 그런 사람들은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자기 영혼 미워하는 사람 보세요. 미워하는 줄 모르고 있어요. 그 자체가 미워하는 건데도. 그래서 잠언서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잃는 자,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자들은. 즉 어떻게 해요? 사망을 쫓아가는 거죠. 사망이 좋아가지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인 욕망이 있죠. 나의 그 육신적인 욕망. 그 욕망을 내 자신에게 내맡겨요. 그러한 사람들. 나는 이 육신의 욕망이 좋아. 무슨 영혼이냐 영혼은. 일단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자들은 자기 자신의 그 영혼을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겁니다. 아주 고의적이에요.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잠언서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악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그거를 미워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내 육적인 욕망만 찾아가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의적인 거예요. 하나님 곁을 떠나 있는 거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거는 고의적으로 돌아온 것이다.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구원의 모든 수단들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에 관련된 모든 수단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자기 영혼을 살인하고 있는데 구원의 모든 수단들을 회피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의 역사가 없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이러한 자들 보세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예배당으로 와야죠.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근데 이걸 무시하고 안 합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진리에 있는 곳에 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편한 곳에 갑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동호회, 내가 즐기고 내 귀가 즐거우면 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기쁨이 오고 내 생활에 적용이 되고 나의 죄성이 떠나가고 내가 죄에서 멀리 했을 때 그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쾌락으로 즐기려고 합니다. 쾌락으로 즐기려고요. 그게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를 찌르고 자르고 아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에 와서 와닿을 때는 우리가 아파합니다. 왜? 그 부패됐던 오염됐던 부분이 약으로 치유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상처난 부분에 소독약을 발라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픕니다. 그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해주는 역사를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쾌락으로 즐겁고 으아
웃음이 나올 때입니까? 그러한 곳에 찾아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노동일합니다. 무슨 노동을 할까요? 따르는 자, 가르치는 자, 그 자가 혹시나 뭐를 좀 주지는 않을까? 실질적인 나의 주머니를 뭐 좀 채워주지 않을까? 그리고 노예의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 영혼을 살인하고 있는 이 모든 구원의 모든 수단을 다 회피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아 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이상한 선입견을 가져가지고 신앙 갖는 것을 난리를 핍니다. 절대 나가면 안 돼. 지금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짜가 많으니까 또 더더군다나 신앙에 반대하는 자들이 더 많아졌어요. 교회가 무서워서 겁나서 못 나오겠답니다. 그럴 만도 하죠. 가짜들이 난무해가지고 가득 찼으니까. 우리 산돌교회는 이러한 진리 가운데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교회가 왜 무너져야 됩니까? 진리 안에 서서 그 세상과 타협을 보니까 진리를 쫓아가지 않고 세상과 타협을 보니까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내 영혼을 자발적으로 이거는 아주 그냥 자발적으로 죽여가요. 절대 그곳에 가면 안 돼.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 자발적으로 아주 그냥 으쌰으쌰 가면서 죽여가고 있어요. 나와야 됩니다. 교회, 산돌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34편 21절에 이랬어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이 악인을 죽입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의인을 미워하십니까? 여러분, 죄를 받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내포되어 있는 적극적인 의무, 그 의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선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바삐 움직여서 선을 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들의 그 생명과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해야 되며,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존해야겠죠, 그렇죠? 자, 사랑의 역사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우리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역사는 믿음과 마찬가지로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는 주고 싶어도 지금 못 주고 있어요. 그 필요에 따라서 안타까운 부분, 필요한 부분 많이 봅니다. 없어서 못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공급하시죠?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의 부족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또 공급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자, 우리는 있어도 못 준댔어요, 제가 조금 전에. 왜 그러느냐? 들어오는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그 부족한 부분들을, 개척교회나 없는 부분들, 진리를 외치는 부분들 다 지처합니다. 그곳에는 협착한 곳이라 그랬어요. 그 길은 협착한 길이라 사람들이 오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먼저 이러한 곳에 있는 곳에 도울 자, 가장 가까이 보는 자가 누굴까요? 가족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가족이 가장 잘 알아요. 남들이 먼저 알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족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어요. 자비를 베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족을 쟤는 내가 더 잘 알아. 아유, 언성만 조금 높아지면 아이고 그 옛날 성질 나오는 거지 이러고 맙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안 보고, 그걸 안 보고 오직 옛날의 모습, 내 가족은 그랬었어 라는 모습만 보고 자비를 베풀고 모든 공급을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그걸 심부름을 하지 않고 외면해버렸기 때문에 이 수요와 공급의 절차가 막혀지고 있습니다.
바로 4대 강물이 막힌 거나 똑같은 거죠. 썩어가고 있습니다. 물길이 흘러줘야 되는데 내 가족이 눈을 닫고 바라보질 않고 관심을 끊고 자비함을 베풀지를 않고 분노, 또 어떠한 시기, 또 어떠한 아픔, 내 탓, 내 영혼을 죽이고 해치고 결국은 다른 사람의 영혼도 해치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살인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 사랑의 의무, 또 자비로 베풀면서 서로 간에 수요와 공급의 원칙으로, 왜?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 부분을 다 채워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분이 움직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명령받은 부분을 또 실어 날라야 이 공급함이 이루어짐으로써 다 같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족 다 있으시죠? 먼저 가족이 일어서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눈길을 아끼지 마세요. 내 가족부터 먼저 살리세요. 능력 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쟁여두고 있고 창고 안에 채워둬야 됩니까? 창고를 열어서 필요한 내 가족에게 먹이를 전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그 자들이 또 먹고 또 다른 것에 힘닫고 나아가 또 먹이를 베풀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앞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잖아요. 바로 이 선을 베풀고 내 가족에게 선을 베풀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공로, 이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상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바로 이런 걸 모두 다 친절하게 아주 감사히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또 잘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할 거예요. 이 상급이란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천주교식 표현입니다. 상에는 급수가 없습니다. 상은 다 똑같은 상입니다. 그래서 보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는 뭐 요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고, 어떤 자는 요만큼 했으니까 요만큼 받고,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상, 그 보상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도 잘 사용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참함에 빠져 있는데, 그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무정하게 대하는 것, 바로 이 복음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아래 있다면서 그 비참 중에 있는 내 가족도 멀리하고 살리는 역사를 안 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욕되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함으로써 우리가 손실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구제함으로써 하나님이 다 상으로 보답해 주시는데 구제함을 늦춰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핍에 처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하십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 영혼을 보존하기 위하여 전력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에 대한
공고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편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들, 그 자들은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아멘. 자, 우리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우리 자신의 생명 또 타인들의 이 생명, 이것을 보존하는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